요즘 저는 이제 가끔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제 좀 패친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패친들의 글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주간에 정말 잊을 수 없고 머리에서 계속 빙빙빙 제 마음 속에서 있었던 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그 권사님의 간증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로 써놓은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그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바람둥이라는 거예요. 바람둥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은 뭐냐면 자기가 사귀던 애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안방에서 자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이 철없고 그렇게 바람 피면서 말이죠. 바람둥이처럼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안방에서 자겠다고 하니 사실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안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상을 차려서 아주 정성껏 상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의 애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정말 이런 아내를 두고서도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 애인이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이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 밖에서 바람 피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이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그 아이를 키우라고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답니다. 그 아이에게조차도 그 아이가 자랄 때, 클 때에도 그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대요. 자기 자식처럼 그래서 키운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아들만 둘이었는데 딸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남 일녀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가지고 아들들 둘도 너무 잘 됐고 딸도 잘 됐는데 특별히 세 자녀 중에서 딸이 그렇게 효도를 한다고 하네요. 그 딸이 그렇게 효도를 한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화병이 날 것 같은데. 응? 이거 완전히 바보 아닐까?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살 수가 있지? 완전히 왼수잖아요. 당장 이혼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아마 어떤 분은 머리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못 참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응?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제대로 믿은 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또 로마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거를 주라 그랬어요. 원수인데
그냥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인데, 왼수 같은데. 우리 드라마 같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남편에게 어떤 애인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알아내가지고 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거를 주라는. 그리함으로 너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수술 쌀이라. 그래서 머리 위에 만약에 sul타는 불이 있으면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죠. 여분 거기다 그렇게 안방까지 내줬는데 거기다 상까지 정성껏 차려니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에 또 한 번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권사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녀가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있습니까? 응?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만약에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나를 십자가에 내가 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항상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날은 여러분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피해 다녔잖아요. 항상 위험한 존재예요. 사울이 언제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언제 쫓아가서 사울을 잡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연락이 왔냐면 거릴라의 블레셋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거릴라에서 쫓아와서 모든 곡식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군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릴라를 너 손에 붙일 그 블레셋 군대를 내가 너에게 붙일 테니까 너는 가거라 그랬어요.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은 뭐예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거기를 갑니까? 아니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당연히 임금이 가야서 그릴라를 구원해야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위험한데.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갑니다. 그래서 그릴라를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워요. 뭐든지 대충 하는 건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하면 할수록 뭐냐면 신앙생활은 참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만 그냥 믿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펼쳐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래. 여러분 내 집안 식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회사 동료들도 여러분 용서도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이 대단히 여러분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우리가 뭐 그냥 찬양도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그게 막상 주님 뜻대로 살려고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대충대충은 하겠는데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식이 있대요. 그래서 회식을 참석했어요. 상사가 술 한잔 하기나. 아니,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그 장로도 다 술 마시고 그러는데, 아이, 이 사람 한잔해. 아니, 그래도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은 술은 죄가 아니야. 응? 성경에 어디 술이 죄라고 돼 있는 거 봤나? 성경은 읽어봤나 봐. 그러면 여러분, 술 한 잔 슬쩍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승진을 위해서. 사람들이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슬쩍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돈이 뒤에서 들어와. 돈을 줘. 좀 잘 봐달라고. 응? 그러면 대충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냥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약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 좀 받아서 내 용돈을 쓰면 안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예배도 대충 봉사도 대충 기도도 대충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요,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청년들이요, 딱 대학 가면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 대학에 가서 뭐 MT 가고 뭐 어디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거기 가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술자석이 많아요. 네? 술을 먹게 돼요. 군대 가봐요. 군대 가면 또 흔들려요. 상사들이 뭐 교회 간다고?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딘데 그 교회를 가? 응? 누구 지금 누구 마음대로 교회를 가? 내 허락 없이. 그러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이들도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런 아이들도 나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뿌리째 흔들려서 혼합신앙이 됩니다. 혼합신앙. 구별이 안 돼. 근데 성경에서는 미리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레기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신명기나 다른 데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섞어 뿌릴 수도 있어요.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장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너희들은 구별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염려한 게 뭐예요? 혼합되는 것을 염려했어요. 가나안화 될까 봐 염려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고 가나안의 그 문화에 빠져서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대 들어가면 가나안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요즘 뭐 젠더라는 영어로 트랜스가 바뀌다라는 거죠. 트랜스가 젠더는 성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 하리수 유명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국 같은 데에 뭐 이렇게 MT를 가고 그러면 같이 자는 룸메이트가 젠더예요. 트랜스젠더. 어떻게 자 불안해서. 화장실 가도 젠더가 있어. 어떻게 해? 불안해서.
여러분, 금방 사람은 세속화돼요. 증명해 볼까요? 성경에서 증명해 드릴게요. 자, 롯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돼요. 거기서 가니까 예배가 없어져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들을 매일 보는 게 가나안들의 그 문화, 삶이에요. 쾌락주의의 삶. 그 나중에 보니까 색깔이 비슷해져. 소돔마가 돼버려요. 그죠? 천사가 찾아왔을 때 보세요. 얼마나 소돔마가 되었는지. 여러분, 금방 섞여주면 있잖아요. 금방 그렇게 됩니다. 환경만 달라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웠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라고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름부터 바꿔버려요. 이전의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지어진 이름은 모두 그 나라 신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 이름을 거기에서 뭐라고 지어줬냐면 벨드사살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 뜻이 뭐냐면 벨신이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너희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이름 그냥 짓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됐죠. 그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뜻이에요. 사례도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었어요. 그죠? 베드로도 바뀌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 말은 새로 이름을 지어준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이름을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그들에게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식 문화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뜻을 정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요즘은 다 내 뜻대로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어요? 방송호 장로가 쓴 일터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회사에 고위 경영층 비서실에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서가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인사부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넣어야 되나 항상. 그렇게 오너가 까다로운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그런데 한 기독교 신우의 자매, 그 신우의 자매가 뽑혀서 들어갔는데 모두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마음이 원래 여린 자매예요.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들어가면. 그런데 회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장수했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자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많은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사부를 통해서 나를 왜 거기에 나를 가게 했을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오너를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냐면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을 보고 인사부에서 놀랐어요. 어떻게 그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인사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앞으로 어려운 비서직 자리가 나오면 자리에는 반드시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넣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항상 유혹들이 여러분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위험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자,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전도한다고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했는데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만큼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편안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일이 없던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것을 지정해놨어요. 딱 정해놨어요.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딱 정해놓은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을 맡겨놓은 그 감독이나 환관장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위험합니까? 다니엘도 위험하지.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할 때 위험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 있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할 때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험한 순간에도 여러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뜻대로 살다가 위험한 일이 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9절의 공동번역에 보면요. 사랑과 기염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관장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관장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저희는 예쁠까? 사랑스러울까?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이 왕후를 뽑을 때 궁녀를 주관하는 그 헤케라는 사람을 주관하게 했는데 헤케가 오늘날 에스더를 보니까 이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이 너무 그날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했으면 단칼에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요 감독이 제안합니다. 10일 동안 시험해 달라라고 12절에 말합니다.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달라.
우리에게 채식하고 물만 주라. 그리고 10일 동안을 한번 시험해 달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 10일 동안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채식을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한번 채식주의라고 해서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채식만 먹으면 안 돼요. 채식주의자들은 보면 힘이 없더라고. 힘이 없어. 보면 더 빨리 늙더라고요. 고기도 적당하게 먹어줘야 돼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요즘 고기는 전부 다 항생제가 들어가고 요즘 옛날처럼 소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 사료라든지 뭐 약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무튼 좋지가 않아요. 그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다 온하지 않아요. 응? 아무리 그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이 더 기름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10일 동안 다니엘이 이야기했을까요? 왜 10일 동안만? 응? 10일 동안만 시험해달라. 10일은 여러분 짧은 기간이에요. 그죠? 긴 기간이 아니에요. 다니엘 확신이 있었어요. 이 10일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도 일하신다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이 10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뭐냐면 어떨 때는 10일 가지고 충분하고요. 어떨 때는 3일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어떨 때는 1일 가지고도 충분해요. 에스더가 여러분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루 동안 마가다락방에서는 여러분 하루 기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정말요 어떤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요 그게 3일이 되든 7일이 되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15절처럼요 공중에서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기가 있고 살이 찌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응?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기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뭐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일단적으로 사람이요 내게 이익이 없고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뜻 가운데 살지 않아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이익이 돼야 돼. 또 회사 생활 하든지 뭐 밖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왕따 당할까 봐서 하나님 뜻에 서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내가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어떨 때는 위험해서 여러분 왕따를 당해도요 여러분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자리인데요. 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혀가지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택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라는 게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말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럼 주일 성수하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제주도에서 한 번에 오셨는데 권사님이신데 식당을 하신대요. 제주도 갔는데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고 제주도 눌러 앉은 거예요. 식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신앙이 있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더 신앙이 없어. 돈 때문에 주일을 송수를 못해. 근데 권사님은 늘 그게 가슴에가 있는 거야.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 못 갔네. 주일 송수 못했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결단이 내려진 거예요. 내가 주일을 어떤 한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주인, 여보, 주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여보, 그래도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리고 주일날 성수를 하기 시작해서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 확연히 차이가 나. 근데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의 입속에서 여기는 주일날 쉰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평일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옛날의 매출하고 같아지더래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먹어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요즘은 여러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장수하려면 소식하래요. 적게 먹으래요.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많이 가져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응? 다른 사람들도 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쌓아놓고 내가 많이 가진 것도 여러분 그것도 문제. 이런 탐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 그래요. 지나친 욕심을. 내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어. 탐욕이에요. 지나치게 많이 벌려고 그래. 탐욕이에요. 지나치게 높은 자리를 가려고 그래. 탐욕이에요. 근데 탐욕을 골로새 3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런 게 다 우상숭배예요. 마음의 우상숭배예요. 마음에서 항상 거기에 가 있거든. 응? 나는 멋진 사람을 봤어요. 내가 엄명욱 집사님 신방을 한번 갔는데 수술한다고 해서 갔는데 엄명욱 집사님 입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총수부가 계시는데 저분은요 주일날을 원래 자기가 총수당부인 거예요. 주일날 송수하려고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사서 주일날 돈 주고 사서 그 자리에 놓고 자기는 교회 간대. 그래서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속으로.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뭐냐면 난 많이 안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난 주일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뭐든지 지나치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 아간이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금은보화를 다 숨겨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리고는 첫성이야. 첫성. 첫 것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야. 첫 것이니까. 노타치. 첫 것은 내 것이야. 성경 보면 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러죠. 너희들이 첫 아들을 낳아서 내 것이야. 첫 아들은 내 것이야. 너희들이 곡식을 얻어서 첫 것은 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드리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아간이 딱 훔쳤어. 금은보화, 외투 같은 걸 숨겨놨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게하시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엘리사의 종. 엘리사 밑에 있으면 됐지. 무슨 탐욕을 그렇게 부릅니까? 에? 부릅니까? 나아만이 왔잖아요. 엘리사는 그 거들떠 보지도 않아. 엘리사는 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엘리사도. 근데 나아만이 자기 병을 만약에 낫게 되면 선물을 주려고 엄청난 선물을 가져온 거야. 많은 의복도 가져오고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거야. 엘리사는 거기 눈 하나 깜짝 안 해. 병이 나았어. 이 선물을 드리고 하려고 해. 나는 선물 필요 없어. 가지고 가시오. 그래도 받으시라. 아니요. 나는 그 필요 없어. 근데 나아씨가 게하씨가 우리 주인님 왜 저러지? 우리 힘들잖아. 저걸 받아야지. 왜 그냥 보내지? 그 졸졸졸 따라가가지고 거짓말하죠. 우리 주인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 나중에 자기가 훔쳐놓죠. 감춰놓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대하씨야. 너가 지금 은이나 금이나 지금 이 시대가 그걸 받을 때냐?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받을 때야? 너에게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갈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잖아요. 지나치게 우리가 욕심을, 그러니까 내 이익을 챙기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하순에 가면, 하순에 아주 그 성자라고 불리는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모름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악착스럽게 10년간을 벌어가지고요. 악착스럽게 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일대의 땅들을 전부 다 사들입니다. 뭐 흉년이 들 때 돈이 있으니까 헐값에 그냥 싹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100마지기 가까이 소유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성경책을 하나 던져놓고 왔는데 그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흉년 동안에 뺏겨가지고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그 사람들 중에 온통함이 있을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수 땀 흘려서 본 돈만 빼놓고 전부 다 그걸 다시 전부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어요. 그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그냥 빚을 전부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그동안 지나친 탐욕을 부렸구나.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어. 이것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지나친 것은 여러분 탐욕입니다. 지나친 것은. 지나친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너 내가 먼저야? 너 자식이 먼저야? 너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너 돈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12장에 그러잖아요. 너가 너 고향을 떠나라. 친척 뭐 일가를 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복을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 그러고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시험을 해보셔. 창세기 22장에 시험을 해봐.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왜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삭은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응?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 무슨 시험이에요? 누가 먼저냐의 시험이에요. 지금 누가 먼저냐? 응? 내가 먼저냐? 너 아들이 먼저냐? 이 시험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학생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 시험 기간이어서 좀 못 가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는 평일 때 평상시에 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공부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응?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0장 10절째는 보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가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항상 여러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대충의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복을 받을 수 여러분 없어요. 대충 성전에 나는 복을 받았다. 그건 가짜예요. 계시록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뭐냐?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어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너가 만약에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인격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그 원칙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내가 뜻 가운데 서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